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요,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예수님과 한 사마리아 여자와의 만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요, 목마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녀의 참된 남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참된 남편인 그리스도를 만난 그녀는 곧바로 자신의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로 달려갔죠. 마을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보세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요, 진리가 아닌 것들을 과감히 버립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이 보이지 않아요. 나에게 오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자랑하지 않아요. 예수님 자랑합니다. 자, 그녀의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어요. 예수님을 초청해서 말씀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요,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의 병든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54절 보면요,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번 더 상기해야 할 것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기록한 이유가 뭐죠? 기억나나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요 믿고 생명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은요, 야,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 행했어? 이거 보여주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할 때 참 믿음이 생기는지 바로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머릿속에 넣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을 함께 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43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에서 이틀 동안 말씀을 전하셨죠. 그렇게 이틀을 머문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를 향해서 길을 떠나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셔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친밀함이 오히려 격려를 낳는다는 속담이 있죠. 이 속담은요,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오히려 배척당하는 것을 보면서 나온 속담입니다. 자,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예수님의 고향이 어딜까요? 어떤 분들은 베들레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베들레헴은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에요. 예수님이 자란 곳은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갈릴리가 예수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로 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해.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할 거라고 말씀하시죠. 실제로 마가복음 6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의 형제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그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예수님을요, 인정하지 않아요. 누가복음을 보면요, 사람들이 더 황당하게 반응합니다. 그냥 배척하고 외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그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려고 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갈릴리로 향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가시지 않고 가나로 가신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주장 잘못된 주장이에요. 나사렛에서 가나까지 거리는요, 10km도 안 되는 거리예요. 6마일도 안 되는 거리예요. 바로 옆 동네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가시는 거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가나로 갔다라는 주장은요, 잘못된 주장이에요. 지금 예수님은요, 비록 자신이 갈릴리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지만 갈릴리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 뻔히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자기 팔 거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와 함께 했죠.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거라는 거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갈릴리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갈릴리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자,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요, 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어요.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배척당하고 핍박당할 것이 불보듯 뻔하지만 갈릴리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문득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분이 있었어요. 예전에 영상을 통해 봤던 한 선교사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몰라요. 그분은요,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하는 한국인 선교사입니다. 어느 날 아침 2딸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집안에서 그는 아주 처참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강도들에 의해 처참히 살해당했어요. 선교사 집에 돈 있는 줄 알고 들어왔다가 아내를 죽인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그 선교사는요, 정말 짐승처럼 울부짖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요, 그런 그가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갑니다. 카자흐스탄에 다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자신의 아내를 빼앗아간 땅이잖아요. 정말 돌아가기 싫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카자흐스탄 땅을 다시 가요. 아니나 다를까 아내와 같이 살던 집, 아내와 함께 걷던 거리 보자마자 왈칵 눈물이 쏟아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곳 카자흐스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이 땅에 제 피를 흘리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앞으로 당할 고난이 뻔히 보일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을 것이 뻔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피하잖아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주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예요. 자, 우리 이어서 성경 볼게요. 4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이제 예수님은요,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들어오셨어요. 자, 이제 갈릴리로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배척해야 하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거라고. 자,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환영해요. 이상하죠?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해. 그런데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갈릴리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럼 실수하신 거죠?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원래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워낙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이 영접하는 거야. 이거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요, 예수님을 외면하는 또 다른 형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외면하는 또 다른 형태의 모습. 우리는요, 욕하고 배척하고 멀리하는 것을 외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열광하더라도 예수님을 외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며 영접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들이 예수님 보며 열광하고 환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6월절에 예루살렘 갔다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뭘 했죠? 예수님은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환전하는 사람들 다 내쫓았죠. 그리고 그 후에 많은 표적들을 행했습니다. 6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왔던 갈릴리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던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 지금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열광하는 그 사람들 보며 기뻐하셨나요? 아니요. 성경 좀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예수님은요, 그렇게 자신을 보며 열광하는 사람들 보며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왜죠? 표적만 보고 믿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향해 열광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외치며 눈물 막 흘리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조용히 예배하거나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보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게 예배야? 저게 기도야? 감정이 폭발하지 않고 잠잠하면 믿음 없는 것으로 취급해버려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믿음이란 그
그 차원이 아니라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을 잘 보면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그 배척하는 장면 속에 나오는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언제 배척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 가르칠 때 배척했어요. 말씀 가르칠 때. 만약 예수님이 병자들 고치고 죽은 자들 막 살려내고 있었다면요, 이들은 배척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열광하고 눈물 흘리는 것, 이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팬일 뿐이에요. 팬. 유명 가수들이 노래하면 그 앞에서 열광하는 팬들이 있죠. 막 노래 따라 부르면서 같이 열광하는 팬들이 있잖아요. 그런 팬일 뿐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말씀 앞에 굴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요, 앞부분과 연결해서 보면 엄청난 대조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는요,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말에 그냥 그대로 굴복해버렸어요. 모르는 유대인 남자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데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이게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죠.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수가성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표적으로 인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죠.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심을 알미라. 행하시는 표적 보고가 아니라 말씀 듣고 알게 되었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은요, 오히려 말씀에 굴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표적만 보고 열광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아멘. 혹시 말씀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나는 주님 사랑해, 나는 주님 믿어, 이렇게 스스로 자기 확신만 하는 팬은 아닙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팬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46절, 4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님은요, 먼저 갈릴리 가나에 도착했습니다. 가나가 어떤 곳이죠?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예수님이 한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을 행하셨던 곳이 바로 이 가나죠. 자, 그런데요, 그곳 가나에서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나요. 이때가 언제냐면 저녁 어스름할 때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신하. 아마도 이곳 갈릴리 지역을 관할하는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였을 거예요. 그의 집은 어디라고 하죠?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해변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요, 아무도 살지 않아요. 터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지방의 행정 중심지였습니다.
세금을 걷는 세관도 여기에 있었고요. 로마 사람들이 목욕하는 시설도 이곳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의 아들이 어떤 상태라고 합니까? 병들어 있는 상태예요. 작은 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감기 몸살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47절을 보면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을 둔 아버지예요. 여러분,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저희 집 앞에 보라매 공원이 있었거든요. 보라매 공원에 애들을 데리고 놀러 갔었어요. 공원에서 아이가 다친 거예요. 얼굴이 여기가 이렇게 심하게 찢어졌었어요. 그때 저와 제 아이는요, 저와 아내는요, 그 상처 부위에 손수건으로 맞고 바로 그 옆에 있는 보라매 병원으로 응급실로 그냥 막 달려갔어요. 어떻게 달려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찢어진 부위를 꿰매야 하는데 아이라서 수면 마취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는요, 계속 울어대요. 막 울어대다가 어느 순간 눈뜬 상태로 이러고 멈추는 거예요. 눈뜬 상태로. 수면 마취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눈뜬 상태로 마취가 된 거예요. 저는 그 아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의사랑 같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 보는데도요,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오더라고요. 기분이 너무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는요, 그렇게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보는 아버지예요.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 소식 듣고서 예수님 만나러 달려온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거리는요, 대략 34km입니다. 한 9시간, 10시간은 꼬박 걸어야 되는 거리예요. 아까 제가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난 때가 저녁 어스름할 때라고 말씀드렸었죠. 왜 그렇게 말했냐면요, 뒷부분을 보면 알아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저녁 7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그냥 걸어온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향해 말합니다.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제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이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요? 4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 좀 알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예수님이요,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맞아요. 여기서 너희는요,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왕의 신하를 포함해서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표적과 기사만 보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그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움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왕의 신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말 들었을 때 이 왕의 신하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이 차를 몰고 가는데 좀 달렸어요. 경찰이 앞에서 잡아요. 근데 이분이 경찰에게 이렇게 따졌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 차도 빨리 달렸는데 왜 저만 잡습니까? 이 신하 입장에서 보면요, 재수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필 예수님이 내 앞에서 화를 내시네? 내 앞에서 역정을 내시네?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정말 재수없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은요, 재수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하필 그 왕의 신하 앞에서 이 말씀 하셨을까요? 다 그러고 있는데 왜 하필 이 왕의 신하 앞에서 그 말씀 하셨을까요? 저는요, 그 신하가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들을 만하기 때문에 이 말씀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요, 병자를 고쳐주실 때에도 나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들을 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할 때 있죠.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해야 합니까? 이런 말 할 때 있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는요, 다 우리가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시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 이런 말이 싫은가 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시험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이면 여러분이 노면 해도 되는데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신하가 예수님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요? 49절, 50절 같이 읽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의 말씀 듣고 그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다시 주님께 간청합니다. 주여 제발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세요. 자, 그런데 그렇게 간청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자, NIV 성경을 보면요, Your son will live. 너의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너의 아들 지금 살았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에게 아무런 증거도 보여주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의 아들 지금 살았어. 가. 그러니 그냥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신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믿어야 하나, 믿지 말아야 하나, 갈등이 일지 않았을까요? 이 신하는요, 아마 두 개의 갈림길 앞에 섰을 거예요. 그냥 믿을 것인가, 아니면 믿고 집으로 갈 것인가? 아니죠. 아니면 표적 달라고 할 것인가? 아마 속에서 여러 소리들이 들렸을 것 같아요. 지금 자기 데리고 가려고 그 먼 길을 달려왔는데 그냥 빈손으로 가라고? 내 아들이 나았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믿어? 보지도 않았는데? 아들이 나았다는 표적이라도 좀 보여달라고 할까? 아니면 그냥 내 지위를 이용해서 강제로라도 데리고 갈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또 하나의 음성이 들리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속을 요동치며 울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목소리가 계속 들렸을 거예요. 오늘 그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그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가요. 빈손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뜻을 주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것, 내 기분이나 감정, 주님의 말씀 앞에서 굴복되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이 믿음의 길은요, 그때그때 우리가 선택하며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안타까운 것은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해요. 자기가 해야 할 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을 해야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할 마음도 주시겠지. 이미 그거 알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신 거거든요. 마음도 주시고 말씀도 하고 계시는데 자기는 다른 길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예배 드리지 않아요. 자기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예배에 갈 마음을 언젠가는 주시겠죠. 도박장 가서 막 도박하면서 이거 안 되는데 하나님이 도박하지 말아야 될 마음도 주시겠지.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누구에게 책임 전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 전가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죄를 짓고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자기 죄 뉘우치는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께 책임 돌리는 거예요. 왜 저 여자를 저에게 붙여주셔서 죄 짓게 만듭니까? 하나님께 책임 돌렸어요. 그런 아담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해요. 저는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굴복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주님의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므로 51절부터 5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아무런 표적도 보여주시지 않았지만 그는 말씀에 굴복하여 가버나움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집으로 향하던 중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집으로 가고 있는데요, 저쪽에서 자기 종들이 달려와요. 그 종들이 막 헐떡거리면서 달려오더니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네요. 아이가 살았습니다. 그가 물어요.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지? 그러자 종들이 대답해요.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면 언제예요? 예수님이 그를 향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바로 그때예요. 만약 그가 표적 안 보여주면 안 된다, 무조건 나랑 같이 가야 된다, 예수님 강제로 끌고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이 아이가 죽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돼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했을 때 그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말씀의 굴복함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기적이죠. 그리고 5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성경은요, 표적을 본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나 처음에는 표적 때문에 왔지만 결국은 말씀 앞에 굴복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집으로 향했던 이 신하를 향해서 주님 믿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주님 따르는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향해 열광만 하는 팬입니까? 아니면 주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굴복시키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명령 앞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라고 외치며 그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요, 그 말씀 앞에서 두려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받을 상처가 뻔히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 명령 따라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참 믿음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